여러분, 세계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한 사람은 유명한 탐험가도 아니고 또 대단한 권력을 가진 왕도 아니고 힘 있는 이런 장군도 아닌 바로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리빙스턴이요, 무려 한 1000km가 넘는 그곳을 걸어서 그 아프리카 내륙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때로는 이질에 걸립니다. 또 때로는 원주민의 습격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사자에게 팔을 물리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가 복음을 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리빙스턴의 사명자의 태도는요, 누구에게 근원이 있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게 근원이 있어요.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고 하셨습니까? 안 올라가겠다고 하셨어요? 안 올라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공격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에 처할 게 뻔한데 올라갈 필요가 아직 없어졌던 거죠. 그런데 명절 중간쯤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르세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여러분, 위험하기 때문에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던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기에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신 걸까? 첫 번째로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인가? 어떤 삶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산다는 게 과연 뭘까요? 어떤 삶이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당시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랍비의 전통과 랍비의 가르침대로 사는 게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랍비라고 하는 그 인간의 가르침에 그들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15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여러분, 그래서 배우지 않았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학문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학문의 얘기가 아니라 당시 유명한 어떤 랍비의 문화생이었느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단 누구의 문화생이 된 적이 없으셨어요. 또 글이라고 말하는 이 글은요, 구약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은 그 누군가로부터 하사받은, 그러니까 자격 없는 그 모습, 그 상태에서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지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16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하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반대로 랍비의 전통과 랍비의 가르침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가 진짜고 랍비의 전통과 가르침이 가짜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 18절 보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느냐가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기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감정에만 충실합니다. 자기의 판단에만 따르고요, 자기의 높아짐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위해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모든 판단의 근거에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하심과 하나님의 높여주심이면
내가 아무리 낮아진다 할지라도 그게 가장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읽었던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그 속에 뭐가 없대요? 불의가 없다고 말하거든요. 이 불의라는 게 바로 내 감정이고 자기 판단이고 자기 높아짐이고 스스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감정과 판단과 높아짐과 자기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불의한 마음, 불의한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영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싸움은요, 진짜 어떤 특별한 영적인 세력들이라는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싸움을 들어가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불의, 그리고 죄와의 싸움이 진짜 영적인 싸움이고요. 그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일까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의 이 치열한 싸움이 날마다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려면 누구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만 선택을 해야만 우리는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내가 내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참되다라는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항상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 19절에서요,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이게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사실 오늘 이 배경도요, 어디로 근원으로 가야 되냐면 앞선 5장으로 가야 돼요. 5장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사건, 그 얘기가 오늘도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에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아주 본질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22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냐. 자, 보세요. 할례는요, 여러분 태어난 지 며칠 만에 받는 거예요? 8일 만에 받아요. 8일 만에.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무조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날짜가 안식일과 내가 할례 받는 8일이 겹쳐요. 여러분, 율법에 안식일에 할례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까? 어떤 분들은 가능하다, 어떤 분들은 안 된다 하시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율법에는 안식일에 할례를 할 수 있다 없다라는 얘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할 수 있다고 허용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그들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율법을 어겼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너희도 지금 율법에 없는 할례를 안식일에 행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하반절 우리만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성하게 해 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 내게 화를 내느냐? 왜 너희도 안식일에 할례를 해놓고 나는 그 할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과 몸을 성하게 했는데 왜 이것 때문에 화를 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께 화를 내고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느냐? 율법의 본질이 아니라 율법의 껍데기를 그들은 추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율법의 껍질과 율법의 본질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바로 사랑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이 껍데기요, 사랑에서 출발한 모든 말과 행동과 판단은 결국에는 본질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어떤 말과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사랑이 빠진 껍데기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에 합당한 영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의 삶이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사랑 없는 껍데기가 아닌 진실한 사랑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판단을 하든지 사랑에서 출발하여서 언제나 껍데기가 아닌 진실한 사랑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